이사야 13장 1절로 4절 13장이 바빌론의 멸망이죠. 바빌론의 멸망. 이 바빌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할 때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북방 아수르와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포로 70년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 본문은 그 70년이 찼을 때 바빌론을 심판하고 유다를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복구하는 과정에서 바빌론을 심판하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바빌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빌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바빌론이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 노아 홍수 후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시면서 비가 오다가도 무지개가 보이면은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아니할 약속을 세우셨는데 또 이 사람들이 참 타락한 인간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우리 인간의 그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언약을 주셨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벽돌을 만들어서 갱고히 구워서 역청으로 지를 친하고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될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확 흩어버렸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쭉 흩어 살게 됐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는 과정에서 보면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 하나님은 그냥 돌로서 자연적으로 정으로 쪼지 말고 돌로서 제단을 쌓아라.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착착 규격을 맞춰서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벽돌은 우리 인간의 모조품이죠. 벽돌과 돌의 차이. 이 벽돌은 우리 사람이 뭐로서 우리 사람의 지혜, 지식, 능력 뭐로서 한번 이뤄보겠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런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벽돌로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뭔가 우리 삶이 개척되어 나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탑이라는 건 아무리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고 그래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참 뛰고 한다고 해도 세계까지 위성을 보내고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지에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인생들 이걸 인정하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면 복이 될 터인데 성령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심령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그래도 결국은 이제 흩어짐을 당하고 마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벽돌로 견고히 굽자. 인간의 모조품이다. 그 다음에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바벨탑을 쌓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빌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사야 39장에서 1절을 보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절을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때 우리 히스기야 왕이 참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특별히 나옵니다만 36장과 7장에서 북방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잖아요. 그래서 북방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아예 정복을 해가지고 나를 멸해버리고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싹 정복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위기를 당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는 굴복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이 왕과 선지자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아수르 왕이 하룻밤에 데리고 온 군사 18만 5천이 시체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은, 아수르 왕은 자기 신당에 가서 엎드렸을 때 아들들이 쳐 죽여버리고 그 아들들이 대신 왕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세력은 예루살렘을, 유다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사야 39장 4절 보면은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딱 책망이 나온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유다를 멸해버린다는 예언이 이렇게 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나타난 거죠.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잖아요. 에레미야 29장과 25장과 29장에서 하나님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빌론으로 가거라. 바빌론에 가서 70년 행기가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해 주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자꾸 그렇게 바빌론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조용히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뇨? 무엇이뇨? 그러니 바빌론으로 가라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이 무서워서 막 바빌론이 2차에 걸쳐서 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면 좋겠는데 애굽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당시 유대가 바빌론파 애굽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참선자 예레미야는 바빌론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이미 결제가 나서 바빌론 포로 70년을 바빌론으로 가가지고 70년을 살아야 된다. 70년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2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단다. 하나님께서. 그래 2년만 하면 돌아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데려가게 되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왕자들은 왕의 보는 앞에서 눈을 빼버리고 또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참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으로 포로 가가지고 거기서 쭉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어서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사로잡아 가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제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회복해서 돌아온다는 것이 이제 70년이 차면은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을 70년 만에 해방될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예언한 것이 이건 본문 이사야 13장이죠. 다시 이제 이사야 13장 보면은 바빌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붉은 산이죠. 붉은 산. 이 나중에 이제 우리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바빌론 심판 때에 될 일을 예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 바빌론이 진짜 바빌론이 망할 때는 뭐 이런 역사 없이 하룻밤에 바빌론을 멸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이 이사야 13장과 같이 바빌론을 멸하게 될 때에 그때 들어서는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사야 13장 17절 보면은 보라 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랬어요. 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들을 바벨론을 치겠다는 예언. 여러분 이 예언이 있은 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니엘서 5장에 바빌론이 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한 거예요. 1절에서 벨사살 왕이 그 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바벨론 왕 벨사살이 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취하여 온,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그릇들을.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이 딱 손이 쫙 나타나 가지고 써지니까 왠지 모르게 막 두려움이 꽉 임해가지고 부들부들 했잖아요. 도무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했는데,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달아보니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나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딱 해석을 해줘 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 성이 엄청 견고하고 그랬는데 물길을 성 가로 쭉 둘러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군이 성을 정복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성벽 밖에 있는 물길을 건너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넘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바벨론 성 안에서도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강이 바벨론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그 물길을 확 돌려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물길을 통해서 군대를 돌려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을 죽여버리고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이 참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4장이 회복이잖아요. 회복이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13장과 같이 메대 사람을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14장과 같이 회복을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사야 44장과 45장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해방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죠. 구약시대는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중건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메데, 바사, 헬라, 로마까지 쭉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주시는 실질적인 교훈은 기독교 종말에 바벨론을 심판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역사가 오면은, 바벨론 심판이 계시록 18장 19장까지잖아요. 바벨론이 멸하고 나면은 기독교 종말에 바벨론이 심판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우리의 소망인데, 그래 지금은 두 번째 바벨론, 육적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 되어 왔다가 이제는 벨사살이 금방지게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하다가 하룻밤에, 그날 밤에 메대왕 다리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해방받는 그 과정에서 다니엘의 역사가 또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서 6장, 9장, 11장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에 다니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만, 그 중에서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5장에서 이 다리오가 벨사살을 쳐서 죽이고 나라를 차지했는데 원년 첫 해에 2절, 여기 2절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이 다니엘 6장에서요, 이 다리오가 120도를 통치하는데 방백을 세우고 120명의 방백 위에 총리 3사람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가지고 딱 맡기려고 하니까 그 다른 총리들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사적울 사건이 들어오잖아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요, 그때 다니엘의 연세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포로 돼 갈 때는 1차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1차 포로로.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 때에 120도를 다스릴 때에, 그때가 언제냐? 70년 해방이잖아요. 70년 만에 이제 해방이 올 때가 왔는데, 해방되기 전에, 해방은 고레스 왕 때 해방이 됐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바빌론을 멸하고 난 후에 그 아마 한 짧으면 1년, 길면 1, 2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뒤로 5장, 6장, 9장, 11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래 6장에서 120명 중에서 수석 총리로 딱 세워서 다스리려고 할 때 총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셨겠느냐. 1차 포로로 청년 때에 잡혀갔다면은 아무리 10살, 21살 됐겠잖아요. 거기서 70여 년을 더하면은 85, 90 노령이 되셨을 거예요. 90 노년에 수석 총리가 됐다는 것. 당시에 90을 살았다는 것은. 그리고 또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을 해버릴 정도로 그 소년 다니엘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만은 완전 역사는 아니잖아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7명의 완전 역사, 영역 구원의 역사,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역사하다가 구름 타고 올라갈 역사,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90에 이르러서도 총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쏘셨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9장 2절에 보니까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70년 만에 우리 민족에 해방을 준다고 하셨다.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빌론의 120 방백들을 다스리는 세 총리 중에 수석 총리, 그러면은 그 총리 업무만 해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꼭 정한 시간에 기도드리죠. 그 중에도 여기 2절과 같이 성경 읽기를 또 읽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말고 다니엘처럼 성경 읽다가 우리도 은혜 받아서 징조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다니엘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다니엘은 70년 해방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는 6,000년 완전 해방을 위한 사명자로 세움을 받도록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타협지 아니하고 굴복지 아니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이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참 첫째로 연수를 깨달았다. 해방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이제 깨닫자고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쭉 기도 내용을 보면은 자기 열조의 죄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이 왔어요. 70년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드렸는데 응답이 왔는데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70년 해방이 아니라 71회의 비밀,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70년 해방과 71회의 비밀은 엄청난 차이예요. 70년 해방은 문자적으로 유대민족이 바빌론 포로 갔다 해방받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입니다만은 71회의 비밀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죄악이 영속되는,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는, 완전히 죄악이 끊어지는 계시록 19장과 같이 악을 심판하고 20장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이 임하는 그 응답이 71회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요, 다니엘은 70년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0배, 100배 더 큰 응답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기도를 드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벨론은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유다를 완전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고 3차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소화시켜버리고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황폐케 했던 이 바벨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대한 제국 바벨론 성, 하룻밤에 하나님이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들어서 쳐버리겠다 바벨론을, 그 말씀대로 하룻밤에 쳐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중요시 봐야 할 기독교 종말의 바벨론, 우리 계시록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시간에 바빌론이 화려한 바빌론, 그 앞에 10절에서도 1시간에 만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도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려한 바벨 세상을 만들어 놓고 천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살 줄 알았는데 과학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1시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온다.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에서도 바벨론이 나오죠. 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1절로부터 5절까지 엄녀의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계시록 17장의 바벨론, 18장의 바벨론, 이것이 1시간에 불에 살라지리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을 심판할 심판자가 누구냐? 그것이 이사야 13장에서 예언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을 멸한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한 그 메대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하겠다 한 예언의 말씀, 그것은 구약은 예표적인 역사고 신약 종말에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과 같은 사명자들을 군대를 검열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해버리겠다. 그것이 이사야 13장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 자산이 되었을 때, 붉은 산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 참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산이 붉은 산인데 그 이면적인 영적인 자산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전쟁하면은 영토를 다투는 제국주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상전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은요, 전부가 사상적으로 새빨개져 버려서 자산이 진짜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자산이 진짜 교회도 막 사회적으로 교육, 노동,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자유, 민주, 인권, 평등 또 이런 좋은 이름 전부 다 갖다가 사회주의 다 같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공산사회가 온다. 그래 전부 다 혹해가지고 이러한 오늘날 사상적으로 자산이 되었다. 사상전이 무서운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유럽은 차별금지법, 성차별, 성평등, 성정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유럽의 저 교회들은 전부 다 먹혔잖아요. 사상적으로 사상전이 무섭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이슬람이 차지해가지고 영국 같은 데는 이슬람이 런던 시장도 하고 그런 지경이 됐어요. 사상전쟁이 무서운데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확 심판해버리는 성과 악의 마지막 최후의 결전, 이 전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티격태격하고 사상적으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이제는 막 둘러엎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온다. 계시록 17장의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도 그런데 이 음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16절에 가서 보면은 계시록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거지. 짐승은 저 북방 무신론 짐승 정권, 공산 정권, 그 다음에 이 음녀는 그 공산 정권하고 타협하는 교회, 여자가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피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여자, 철장것에 받은 아들을 쑥쑥 낳아서 14만 4천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자. 우리가 이런 여자가 돼야지.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실컷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용을 당하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고 예비한 곳에 보호와 양육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반대로 공산주의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 이것이 WCC 운동.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우리 기독교는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
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 엄녀. 그래서 여기 이 엄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7장 3절로 4절에서 무슨 짐승 탔어요? 붉은 짐승. 붉은 짐승이 뭡니까? 계시록 6장에서 3분의 1을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아서 죽이게 하는 짐승 정권, 공산 정권. 공산 정권에 업혀가지고 교회가 실컷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남북 교회만 봐도요. 우리 북한 평양 과학기술대학 누가 지어줬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저쪽에 강남에 있는 그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 모금하고 그 교회는 많이 돼가 450억 정도 돼가지고 평양 과기대 지어주고 또 정부에서 뭐 얼마 되고 그래가지고 한 500억 가까이 해가지고 돼가지고 그래서 세계 뭐 최고의 강사들 막 보수 줘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양성해 놓으니까 북한에서 해킹하는 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여의도 저 큰 교회가 평양에 누구 이름 따가지고 심장병원이라 지어주고 또 그 후임 목사님은 북한에 방방곳곳마다 보건소 지어줘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통일됐을 때에 남한 교회가 우리 이리 고생할 때 뭐 해줬나 하면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북한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그 짐승 같잖아요. 진짜 북한 동포 돕자는 게 뭐니 나쁩니까?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도와주면 그게 그 지하 교인들이나 참 오지에 있는 정말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느냐 그 말이에요. 전부 다 평양으로 가가지고 그 고위층 그 사람들만 배불리는 거예요. 그래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오히려 북한 우리 동포들 압박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데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녀가 그리고 공산당 북방 짐승 정권 도와주자 협상하자 하는 이런 것이 엄녀라는 거죠. 붉은 짐승을 타고 손에 뭘 들었습니까? 금잔, 경제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또 붉은빛과 자줏빛 옷 사상적으로 시뻘건 붉은 사상, 뿔갱이 사상. 여러분, 붉은 말 탄 자 사상적으로 무신론이요 유물론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 정권. 그래서 이 짐승한테 실컷 이용만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엄녀 바빌론. 이것이 바빌론이고 바빌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짐승 정권에게 그래 교회다가 예수님만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 바라기가 돼야 되는데 해바라기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래야 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게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좋고 짐승 공산당도 좋고 공산당이 좋아서 그런지 무서워서 그런지 어쨌든 짐승 정권과 타협하고 협상하면은 엄녀교회 바빌교회다. 그래서 실컷 이용만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우리나라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왔을 때에 처음에는 이 교회 모두 교역자와 교회를 살려줄 것이 해놓고 확실히 정권을 장악했을 때 완전히 교회를 해달비를 쳐서 캄캄한 허감시대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북한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1시간에 3장 불탈지요. 여기 17장 16절에서 짐승의 엄녀를 미워하고 벌거벗게 하고 망하게 살면 불로 아주 살으리라.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10절과 19절에서 1시간에 바빌 세상 불탄다는 거하고 같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죠? 후 3년 반 지나서 지상 강림하실 때에. 왜 어떤 순서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짐승이 불로 사른다고 했잖아요. 짐승이 가만히 보니까 후 3년 반 전에 저것들이 우리를 실컷 괴롭히더만은 3일 반 동안 팍 죽었다가 3일 반이 지나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구름탈로 올라가 버려서 영원히 가버린 줄 아는데 예수님 앞장서시고 쫙 내려오잖아요. 저것들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확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배하는 곳에 그 방공호 같은데 땅굴, 바다 궁전, 전부 다 거기에 숨어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자기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때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붉고 같고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는 예수님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 그 다음에 14절인데 우리가 이 14절에 이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 탄 예수님, 그 뒤에 백마 탄 군대가 쫙 예수님과 함께
싹 지상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지상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땅속에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공중에 있는 핵무기 완전히 바싹 사질러 버리려고 했는데 공중에 지상 강림 천사와 같이 변화체 영체가 된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말고. 그래가지고 싹 뭐 지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 죽어버리고, 그때 예비처 간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신육지와 밀실. 이사야 26장에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가 이제 잠깐 동안 숨을 쉬다. 밀실에 가서 한숨 자고 나오니까 1시간에 멸망이로 싹 소재해버린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주 15장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희한하도소이다.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희한하도소이다. 세 가지로 찬송, 종족들이 찬송하고, 그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제마를 읽고, 얘들 지상 가면.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백마탄자가 이제 백마탄 기독교 2차 백마 군대죠. 그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들은 땅굴 속에 바다 궁전에 전부 숨어서 저 우주 정거장에 자기들만 살 길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전부 다 그래놓고 살 길하고 했는데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우리는 산채로 세시돼가고, 이 짐승의 음녀 바벨 세력과 바벨 교회와 짐승의 세력은 산채로 불못에 가고, 여러분 최고의 큰 축복도 큰 저주도 큰 일만 남은 세상이라는 걸 아시고 큰일 할 수 있는 사명자리 돼야지 크게 저주받아서 산채로 불못에 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 2차 백마, 이렇게 기독교 종말의 바벨론을 멸해버릴 수 있는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 메대 사람이 누구냐? 이 메대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6장 봅니다.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기독교는 두 번 승리가 있습니다. 소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 순교자 함으로써 승리 한건 받고, 재림하실 때는 기독교 2차 백마는 완전히 진짜 이스라엘 승리, 심판해버리고 악의 세력, 아까 계시록 19장처럼 기독교 2차 백마 용사가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심판에는 승리, 기독교 2차 백마. 이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제 7장 2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던 놈들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큰 소리를 외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14만 4천에게 인치는 역사,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종들이 기독교 종말의 세 번째 바벨론을 멸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할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군대 검열받은 바벨론을 심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입맞은 종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가서 입맞은 종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1절로 3절에서 힘센 다른 손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앞으로 구름 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얼굴이 뭐라고 했어요? 얼굴은 해 같고 무지개 있고 해 같고 해와 같다는 거예요.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빛의 사명, 완전한 계시록 22장 19절 18절 가감없이 다시 일어날 사명. 여러분, 얼굴이 해와 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우리가 소리를 바라더라. 여기 사자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뭐를 외친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 소리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신 예수님, 죄인 모습 그대로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셔도 날 받아 주소서 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성전에 자연석을 그대로 갖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착착 딱딱 돌을 규격화시켜가지고 착착 갖다 얹어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기독교 종말의 변화성도 14만 4천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전하든지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이런 정인 건세를 받고 나오는 두 정인과 동시에 14만 4천 변화성도. 그래 여기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서 사자같이 심판의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고, 11장에서는 청량을 받아가지고 솔로몬 성전은 돌을 딱딱 깨가지고 딱 갖다가 얹었는데, 이 기독교 종말의 영적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도 말이죠. 오늘 많은 교들이 예루살렘 제3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금 제3성전 건축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데,
여러분, 그 제3성전이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로 이루어진 순금등대 촛대교회,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런 교회가 제3성전이에요. 예수님 재림 영접할. 근데 오늘 얼마나 저 중동 저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회복, 저 중동 성전 회복, 빨리 가서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 잘못 정하는 교회와 제3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정하는 교회와 유대민족이 저 육적 이스라엘 살전 2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까지 버림을 당한 저 유대민족, 저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 믿은 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준비된 하나님 입맞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회복, 이 사람들을 성전과 종들을 회복해 해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해 해서 바빌론을 멸하고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 계시록 11장에서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그 1260일 예언하리라. 이때 예언할 때는 쳐서 예언하라. 철장의 건세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건세종이 나와야 허락받고 나온 짐승의 정권, 개울자들이 이기지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는요. 이런 사람들이 인격이 돼도 구체적으로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4장,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4절로 5절 이 인격이 이사야 13장 17절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은 메대 사람을 들어 바벨론을 쳐버리겠다. 우리 이런 삼인자의 인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를 원합니다. 아멘.